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교우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맞이한 지 저희가 이제 3주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한 부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부활은 실제입니다. 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결코 환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다시 살아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제자들은 마치 유령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37절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랐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유령이 아니라 영과 육을 지니신 그런 온전하신 육신을 가지신 그런 부활이었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게 믿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39절, 38절부터 이제 40절이 말씀이시죠.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나는 결코 환상이 아니다. 나는 유령이 아닌 뼈와 살을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또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죠. 42절과 43절에 보시면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이나 유령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신 존재임을 믿도록 당신은 실제로 뼈와 살을 가지신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활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3주를 맞이하고 이 부활 절기 동안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부활은 정말로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그런 약간의 의심을 이제 완전히 지우고 예수님께서는 뼈와 살을 지니신 채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성취를 깨달아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 제자들의 그 무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무던히 애쓰셨습니다. 오늘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자, 핵심은 45절입니다.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마음이 열고 영안이 트여져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트여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증거로서 성경을 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트여져야만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 영안이 튀지 않으면 우리들도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무지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일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무지한 탓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들의 영안이 띄우지 않으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옛 백성들처럼 무지한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트여지고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트여지기 위해서는 성령께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부활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살아 오늘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성경을 모르진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잘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지한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단다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 공부하거나 할 때 누누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영감을 얻어야지만이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게 눈을 띄워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보시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와 또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경의 뜻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서 성령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와 일독서에서 그렇게 장황한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것도 여러분이 무지를 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지를 열고 당신들의 손으로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음을 열린 자, 영안이 띄어진 자는 성경 말씀이 하나로 그릇된 게 없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오의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성경을 많이 접하시고 또 성경을 단순히 그냥 공부로서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도망가고 흩어져서 결국 예수님 혼자 죽음을 맞이하시도록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이런 씻지 못할 그런 그 잘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왜 나를 피해서 전부 달아나느냐라고 우리는 먼저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결코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부드럽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죄를 용서받는 이 놀라운 은총이 이스라엘에 선포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이들이 먼저 이 허물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차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드럽게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1독서에서 19절과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시어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에서 그 배척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당신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우신 위로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4절과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재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동안의 죄의 허물과 너울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의 그 죄의 허물과 너울을 벗어버리려. 그리고 나와 함께 기쁨으로 같이 지내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너울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벗겨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늘 이 죄의 허물과 너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올 때도 우리는 그득그득 여기저기에 이 죄의 흔적들을 묻히고 오늘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허물과 이 너울들을 벗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순결한 당신의 아들, 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허물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벗겨주시고 당신께서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회하는 마음, 내가 죄 중에 있다, 내가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허물들을 말끔히 씻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독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부활 3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저는 한 주간의 죄의 허물들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부활의 신앙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 내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총들을 우리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내 마음을 뺏겼던 것에서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로 우리가 발목 잡혀 있는 우리도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쉽게 죄에 빠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를 깨우고 저를 지켜줍니다. 이제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굳건한 부활의 신앙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늘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무지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굳건한 부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